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로 9절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자 하는 제목으로 오늘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헌법을 수호해야 되고 그 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학생은 학생답게 학교의 규율과 규칙을 따라야 하고, 성인들은 각자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나 기관의 내규에 어긋나지 않는 생활을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교회에 나왔으면 교회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의 기본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교회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성도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절로 2절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날 네게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게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게 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이 축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성경에서 명시하고 있는 모든 약속된 복은 32,560가지나 된단 말이에요. 오직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시고 풍성히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가만히 살펴보면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순간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몸이 일어나고 사업에 실패해서 벗어나서 쇠임을 얻게 되고 절망했던 마음에 소망의 확신이 생겨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역사들은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남이니라. 여러분의 구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구역이 살아납니다. 형통케 됩니다. 가정에 말씀이 들어가면 가정이 충만하고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셔서 우리의 심령에 꼭 필요한 말씀을 통하여 응답해 주시고 갈 바를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낱낱이 쪼개서 철저하게 해결케 하셔서 더 큰 기적을, 축복을 맛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데 이르게 해준다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 같다, 불 같다 그랬어요.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붓으로 트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 쓸모없는, 가치 없는 버려진 쇠붙이도 불 속에 집어넣으면 녹여서 작은 그릇이 큰 그릇, 천한 그릇이 귀한 그릇, 약한 그릇이 강한 그릇으로 다시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있는 말씀의 불이 들어오면 버림받고 쓸모없는 병든 심령이 녹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그릇, 큰 그릇, 가장
정말 하나님이 이뻐하는 그릇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말씀을 들을 때 불같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운행하심에 순종하여 철저하게 녹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아집, 온갖 혈기, 거짓, 술수들을 모조리 불살라 태워 없애줘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가 임하게 되고 교회와 가정의 평안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라고 표현합니다. 방망이는 우리를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데 사용돼요. 마치 시편 23편 여호와는 뭐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속의 표현대로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릴 만한 힘이 있는 것이 방망이입니다. 이는 말씀을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와 결단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반석을 쳐서 일격에 부스러뜨리듯이 우리의 자신의 제약된 행위를 말씀의 방망이로 쳐서 다시는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내 안에 제약된 모습들을 마귀 사탄 귀신들을 완전히 쳐서 부스러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 기록했을까? 이유가 뭔가? 목적이 무언가? 성경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 속에서 생명을 얻고 그 속에서 기쁨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씀의 진리를 체험하는 성도가 되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왜 말씀을 주셨을까? 첫째가 요한복음 20장 31절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곧 육신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즉 예수를 믿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는 같은 말이죠. 생명이 있고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요한일서 5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왜 말씀을 주셨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두 번째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하반절입니다. 참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참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기록해 줬다고 요한일서 5장 1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죽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분이에요. 오직 그분만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라갈 자가 천국 갈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자체가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는 데 있다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이단들 안티들 말하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 주신다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뭘까?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근심, 걱정, 불안, 초조가 사라지고 기쁨이, 예배를 드려도 뭐가 이렇게 불만이 많은지 기쁨도 없고 얼굴도 이그러져 있고 설교 시간 내내 한 번도 저 쳐다보지도 않고 고개 숙이고 앉아있고 그런 분들이 오늘은 없네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뭘 보고 진짜 믿는 거냐 보면 기쁨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 있기만 하면 기쁨이 있거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믿는 자의 가장 큰 기쁨은요, 언제인 줄 아세요? 예수님을 만날 때. 마태복음 2장 10절이에요. 특별히 성령 충만할 때 기쁨이 넘칩니다. 또 성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걸 보고 기뻐하라? 누가복음 10장 20절 생명록에 기록한 것으로 기뻐하라. 야, 너는 천국 가. 천국 명단에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네.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기쁜 거야.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구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 받은 것이 최고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누가복음 2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식과 명예와 권세와 물질이 충만한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 기쁨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네 번째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유익하게 하신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으로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우리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요. 거듭남이 나타나요. 번어게인,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바르게 양육하고 가르쳐 줘야 돼요. 신명기 11장 19절로 20절입니다. 부모가 불평하니까 자식들도 불평하는 자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 애들이, 교회 오는 자들이 점점 줄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지옥에 가서 어떡할 거예요, 걔들을요? 신명기 4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즉 더하거나 빼지 말고 보태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대로 지키라.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임의대로 해석해서는 아니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억지로 자기 중심적으로 이단들처럼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행실을 깨끗게 하는 표준이 돼요. 시편 119편 9절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데 성경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데는 말씀을 주신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거. 디모데전서 6장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성령에 충만하면 마음이 넓어야 돼요.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돼요. 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꾹 하면 뱀이 한번 물으면 안 놓은 것처럼, 안 놓다가 독이 다 빠져서 저도 죽어버려요. 너그러운 자가 되란 말이에요. 온유한 자가 되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의 표현과 특징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이게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의 기본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원저자예요. 그런데 사람들을, 사도들을, 선지자들을 감동시켜서 저술한 거죠. 계시록에만은 요한이가 반보섬에서 복음 전하다가 거기에 유배되었을 때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고 주님께서 받아 쓰라고 해서 계시로 쓴 것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게 묵시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로서 구성되었기 때문에 오류가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정확무오하다고 말할 수가 있고, 말씀의 내용을 임의대로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감하는 자에게는 뭐가 와요? 저주가 임한다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가감하는 행위가 신적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임을 계시록 22장 18절 19절 쭉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성경에 지칭한 표현들이 있죠. 말씀이 뭘까? 첫째,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말해요.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겨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마태복음 22장 29절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이런 표현을 보면 성경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또 에베소 1장 13절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의 특징들을 보면요, 자,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완전하고 확실한 거예요, 말씀은. 또 시편 19편 8절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즉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정직하고 순결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면 세상 사람들한테 사기당할 일이 없어요. 잘못된 마귀의 영에게 끌려가지를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하지 않고 영원해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누가복음 21장 33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말씀은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데, 생명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날마다 우리는 떠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뭘까? 본문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묵상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말씀을 우리의 생활 속에, 삶 속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의 묵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묵상은 예배, 영적 갱생, 또 정신적 원기 회복 등등 하나님과 행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행위. 욥기서 15장 4절의 말씀, 시편 77편 6절,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할 때 형통의 삶을 살게 해준다. 본문 8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시편 19편 14절에 보니까 주께 연락되기를 소망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본문에 보면은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 입술로는 잘 아는 것 같고 이론적으로는 뭐 교회를 한 20, 30년 다니다 보니 아주 박사같이 보이는데 실천이 없어요. 실천이.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경고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는 죽으면 안 되잖아요. 본문 9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31장 23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전능자가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염려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담대하게 살 수 있잖아요. 왜 근심 걱정으로 불안하고 초조하게 삽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 어떻게 해주신다겠어요? 오늘 본문 8절에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평탄하게 해준대요. 그리고 8절에 네가 형통하니라. 형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2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형통케 하리라. 교회를 사랑하란 말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형통으로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9절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모든 하는 일이 형통케 하리라. 역대하 26장 5절 봐도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을 찾는 그 동안에는 형통의 역사만 일어나더라. 모세가 두 손 번쩍 들고 너무 팔이 아파서 주의 종도 인간이 이기니까 팔이 아프잖아. 아론과 우리 양쪽에서 쫙 힘들어도 받들어 줬더니 두 손이 들고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오랑캐들이 부서지더라 이거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안에는 형통의 축복이 오더라. 사울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는 잘 나갔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의 종 사무엘을 우습게 여기고 교만했을 때는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붙잡아 주지 않으니까 버림받고 비참하게 죽어버렸어. 그게 누구냐? 사울 왕의 말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계속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형통의 복으로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잘 나갈 때 바쁘다고 하나님의 손을 놓고 지 고집대로 살고 교만하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으면 9절에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항상 임마누엘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6편 7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이사야 43장 1절 이스라엘을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거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4절에 너를 보배롭고 존귀 여겨 주겠다 이렇게 보장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뭐가 오느냐? 기쁨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는 뭐냐? 과실을 맺는 기쁨. 시편 1편 3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는데, 두 번째가 시편 39편 3절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기쁨이 있대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기쁨의 일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 말씀을 주신 목적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유익을 주신다는 거죠.
유익을 주기 위해서. 어떤 유익일까? 시편 49편 3절 영적인 깨달음의 유익이 옵니다. 시편 63편 5절로 6절 영혼의 만족함이 옵니다. 시편 119편 99절 명철이 더해집니다. 또 마가복음 9장 25절 하나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 사탄을 쫓아내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마귀의 유혹이 왔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면이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도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주야로 깊이 묵상하고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이론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마음판에 새기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주의할 점은 먼저 기도를 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다가 깨달게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누가복음 24장 4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은혜요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정의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정 알았으면 깨달아야 돼요. 의 깨달았으면 결단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점점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는 이때에 말씀으로 무장하면 누구도 악한 영도 덤비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란 말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말씀은 세 가지. 말씀하면 첫째 기록된 말씀, 두 번째 오신 즉 나타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선포되는 말씀 주의 종이 설교하는 거. 다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말씀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또 오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가는 곳마다 다 기적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사업에 성공하고. 그 다음에 선포되는 말씀 에스겔 골짜기 해골바가이들에게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대언했어요. 즉 설교를 했어요. 살이 붙어라 가죽이 붙어라 선언할 때 그대로 살아 움직이는 군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따라줘야 돼요. 근데 말씀 들을 때 억지로 마지못해서 앉아있고 무슨 복이 오겠습니까? 나 자신이 겸손해야 돼요. 선포한 대로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축복이 있으나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무장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떠나지 말고 지켜요. 우리 아버님이 우리 집에 10남매를 불러놓고 매일 가정예배 싸면서 말씀을 외우고 읽고 한 이유가 오늘날 제가 깊이 복받는 이유 중에 하나였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말씀으로 무장시키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